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공고함과 우리의 죄값을 청산했다는 그 확실한 증거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원히 찬양하며 우리 영원히 하나님 앞에 송축을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빛으로 각 심령의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셨사온때 아직 어려우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설교가 됐고 많이 접한 말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기반을 닦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봅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골라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구하는 가운데 그 설교 제목을 받는 것이 보편적인 설교자들의 패런입니다. 물론 급한 경우에는 어떤 토픽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일 설교 때 설교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를 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보편적인 설교자들의 하는 일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초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왜냐하면 믿음이 잘못되면 나머지는 바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원, 영생, 부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 등등 엄청난 많은 보화가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과일을 따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와를 꿰매에 빠진 하와의 말을 믿고 아담은 따라가서 그것을 따온 하와의 과일을 먹게 됩니다. 근데 하와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탄의 꿰매에 넘어갔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피조물의 말에, 즉 자기의 욕심에, 자기의 그 이거를 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창조주의 말씀이 있고 피조물들의 말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육신을 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피조물들의 그 말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류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믿지 않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믿을 수 있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우리가 그냥 믿을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었을 뿐이지 내가 어떤 머리가 좋아서 지혜가 깊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에 마찬가지여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공고하셨습니다. 말씀. 그러나 아담은 하와의 그 말에 동조해서 같이 범행을 지른 것뿐입니다. 성경의 시작이 바로 믿음에 관해서 시작을 합니다. 선악과의 사건은 바로 믿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다 하면 아담이 그 선악과를 안 따먹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떨어졌을 때 사실 사탄이 꾀임을 했던 뭘 했던 넘어간 것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대가는 내가 치르게 돼 있다는 것이 진리의 바탕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뭐 꾀임에 넘어갔던 내가 분노해서 했던 뭘 했던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은 완전히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기본적인 기초를 얼마나 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완전히 틀려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만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를 고백한 말을 적용하면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나 같은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아 살아나 부활한 것을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 말을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이것을 알게 한 것이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분은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다른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냐 하는 것입니다. 책을 쓰는 저자는 항상 그 관중을 마음에 두고 그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을 위한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방을 위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로 썼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만 위한 구세주가 아니고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구세주라는 것을 선포하는 얘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 세상은 주후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방인의 시대라는 것을 다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떤 사상이 흐르냐 하면 히브리 사상이 아니라 헬라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사상과 문화가 그 언어에 녹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할 때는 한국 사람의 정서와 문화와 그런 것들이 거기 깔려 있고 함께 녹아내려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말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이 거기에 녹아내려져 있고 그 바탕으로 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이고, 신약은 헬라 사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제가 지목하고자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상은 이 모든 세계관을 분리하는 사상이 아니고 하나로 보는 사상입니다. 히브리 사상은. 그리고 헬라 사상은 모든 것을 세분화하는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그 13절에 하는 말이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어적인 풀인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렇게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사상은 히브리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히브리 사상으로 가리키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하게 돼요. 근데 바울은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이었고, 즉 히브리 역사에도 능통한 사람이었고 히브리 사상에도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그것을 그렇게 풀어서 이방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서 얘기한 것이지, 그 원래 본 뜻을 완전히 바꿔서 얘기한 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주제를 놓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온전한 기반에서 이해되고 깨달아진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증거하는 대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첫째 되고 제일 큰 계명입니다.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계명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뭐냐 하면은 제일 첫째 되고 큰 계명이요, 모든 율법의 완성인 그 계명.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전체를 딱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나 사도 야고보서를 읽어보게 되면, 특별히 야고보는 그를 굉장히 클리어하게 짚고 있습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형제를, 배고픈 형제, 가난한 형제, 고난에 처한 형제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행함으로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하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사랑이라고 야고보도 얘기하고 요한도 얘기하고, 그들이 그거를 뽑아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구분해서 헬라식으로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원래 본체는 바로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문화 가운데 팽배해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과 사랑을 분리하는 그런 희석화하는 그 함께 돼 있는 것을 분리해서 희석화하는 그런 풍조가 너무나 교회에 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명에 속한 그것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7절 말씀에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나타나기 위해서 썼다고 분명히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왜 참고하느냐? 거기는 나에 대해서 쓰여져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디를 읽든 간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글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연히 이해되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영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믿음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은 절대로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믿음은 그 인간의 지식과 그의 어떠함으로 나타나는 신념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논하고 있는 믿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창세기에서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어떤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관해서만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보인 그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를 읽어보시게 됩니다. 결국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것을 분리하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기초를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 근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계획하셔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뭡니까? Looks like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은 그러나 우리의 내면적인 것도 하나님과 모양과 형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한 거기서 인간은 무엇을 발전시키고 디벨롭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과학은 하나님의 그 속성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편리한 것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절대적인 근본은 믿음과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사탄을 이해해야 되는 것. 사탄은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절대적으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랑을 할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오는 것은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탄이 하와를 꿰을 때 뭘로 꿰습니까? 말로 생각을 흔들었습니다. 생각이 흔들리게 되면 마음까지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스카리옷 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판 유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에 먼저 사탄이 넣어서 그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예수를 팔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 왜? 생각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데는 것은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읽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읽습니다. 머리, 눈으로 먼저 들어오는 데가 머리입니다. 머리는 생각입니다. 이 머리에서 이 말씀을 계속 읽게 되면 그 생각의 그 뜻이 마음으로 전달돼서 우리에게 믿음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지 생각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차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읽고 접하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왜 이 신약을 헬라어로 썼냐 하면 헬라어 이 사상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함으로 헬라 철학은 그렇게 많이 발달한 것입니다. 어떤 인류 역사에서 헬라 사상같이 철학의 깊은 문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이 세상은 헬라와 로마 사상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때까지는 그것으로 계속 갈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모든 것을 잡고 있는 것은 헬라와 로마 사상으로 이 역사가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러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헬라 사상과 로만 사상이 아직까지도 들어가지 않은 데는 이스라엘과 중동 세계입니다. 거기는 사상이 아직까지는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일신, 물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믿지만 아랍권은 단일신이라고 하는 자기의 알라만 고집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문화도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헬라 사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젠가는 때가 차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는 대단히 가까웠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고소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오늘 이 편안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부흥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올바로 깨달았을 때만 그 사람을 시점으로 해서 부흥이 조그만 불씨가 큰 불씨가 돼서 크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 사상에 기초한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분리할 수 있습니까? 존칭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우리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믿음, 소망, 사랑 분리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헬라식으로 풀이를 해서 이방인들이 쉽게 믿도록 그렇게 한 것뿐이지 그것이 완전히 분리됐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고 사랑도 안 나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당장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떤 인간도 세상에 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겪어서 그 겪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므로 거기서 사랑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와와 아담은 그런 것을 감히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어떤 인간도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로 그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셨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롯한테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이 성을 내가 멸망할 테니 너에게 관련된 자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라 하고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롯이 그 딸들의 사위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성이 불바다가 돼서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농담이라고 여겼다고 그랬어요. 농담. 참 오늘도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이건 농담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사들도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대한 값을 분명히 치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값을 치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쉽게 말해서 수학과 같습니다. 수학을 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런 걸 다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후에 미적분으로 올라가고 고등수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바탕인 단어들을 완전히 내가 이해를 못한다면 그 다음으로 잘하는 것은 잘못 자라든가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제일 기초되는 진리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엄청난 비밀들이 쓰여 있고 엄청난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잘못 믿으면 또한 그것도 돌아오는 앤서는 완전히 잘못된 앤서가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에 대해서 더 확고한 깨달음과 기초를 닦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써놓으셨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은 믿음, 온전한 믿음에서만 올바로 자랄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30배, 60배, 100배 믿음을 얻으려면 그 믿음이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며 전파되며 모든 사람의 심령을 녹이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온성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옵되 그 뜻을 우리들이 확실히 숙지하여서 그 뜻대로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서 감당하고 나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